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한 가지 줍니다. 내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직 이 사랑만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어서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밤에 밖으로 나간 예수와 제자들은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 산으로 가던 도중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목자가 살해되고 양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한 기록이 실현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일은 오늘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동요하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하러 오면 나는 체포될 것이고 여러분은 모두 나를 버린 채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사방으로 달아난다 해도 저는 선생님을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체포된 뒤 당신은 바로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나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단언했다. 이윽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나도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돈 자루도 예비용 구두도 없이 돌아다녔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범죄인으로 취급된다면 우리는 종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고 오히려 나를 비롯하여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헛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들고 숨어야만 하고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칼이 2자루 있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토스토이 복음서 10장 7절 후반부 얘기를 하는데 전반부와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전반부 얘기와 함께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목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건데 이 기존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듣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사랑의 계명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계명을 함께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새로운 계명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첫 번째는 유다의 얘기로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우리가 보통 배반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다의 이 얘기는 단순히 유다 개인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경고와 교훈이 유다의 이 얘기를 통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놓칠 때 유다와 같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의 생각, 분별 의식에 묶여서 개인의 생각에 제한된 한계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육신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자기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보통 일반 대중들 99.9%가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죠? 이 몸뚱아리와 이 육체가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에서 이 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인물이 하나 또 있어.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목자가 살해되고 양들이 모두 흩어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왔다. 오늘 밤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은 지금 동요하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 나를 체포하러 오면 내가 체포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 나를 버린 채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제자들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고 그 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오늘 잡힐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놔두고 도망치고 사라져 버릴 거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너희들도 다 도망쳐 버릴 거다.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가 얘기해. 오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싹 도망가 본다 해도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함께 갇히거나 죽음을 각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신장담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체포되불면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장담을 해.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래. 장담해.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냐면 이게 장담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본 거예요. 누구?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 예부로부터 나를 체포하러 오면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이건 네 생각이다. 오늘 밤 내가 체포되면 너희들 다 도망가 볼 거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뭐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허상이고 생각은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거고 그건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준 거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반한다고 말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시죠.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지금까지 나도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은 돈자루와 예비 구두와 신발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녔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했다.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아라. 신발자루 그리고 돈자루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궁극적 진리인 이 자리만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늘 얘기해 줬다. 그러나 이제 내가 범죄인 취급이 되고 우리는 종점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칼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헛된 죽음을 면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들고 숨어야 하고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싸워야만 한다. 상황이 되면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칼이 2자루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나의 본분사로 충분하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야? 궁극적인 자리잖아요. 이게 내 살림살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 살림살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명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고, 현실과 비현실 중에 현실을 살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어디가 현실이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만이 현실이고 현존이야. 여기만이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이고, 나머지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비현실이야. 비현실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야. 생각으로는 라면 한 조각도 못 끓인다니까?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궁극적인 삶의 자리이고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늘 체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건 하느님과 이웃이 둘이 아닌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바로 비이혼성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순간을 살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순간을 살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이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런 얘기죠. 결국 새로운 계명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계명이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땅께. 지금 여기 이외에는 다 생각이란 게. 그래서 봐봐. 누구? 유다스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한계 지어진 분별 의식에 묶여서 개인 생각에 제한된 한계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자기 생각에 묶여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유다스의 삶과,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목자가 살해되고 양들이 모두 흩어질 거라고 하는 기록이 실현될 거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절대로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전부 지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재판장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면 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그죠? 그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아파. 그리고 누구든지 다 죽어.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 너 뒤질래? 그러면 그래, 나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 근데 그건 다 생각이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사실이 아니요. 그냥 말일 뿐이요. 죽든지 살든지 다 말이요. 진실은 뭐냐면 지금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사방으로 달아난다 해도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잖아.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배반할겨? 그러잖아. 그래요. 진심, 참마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경험할 수 있는 건 뭔만 경험해? 지금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실이 아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단순해.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이것,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해. 지금 여기를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진실이고 여기가 진실이고 이 순간만 진실이야. 나머지 것은 진실이 아니야. 다 네 생각이야. 왜냐하면 생각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그죠? 보고 있는 이거, 듣고 있는 이거, 느끼고 있는 이거, 경험하는 이거, 이것만 진실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사는 게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경험이 없는데 절대 경험이야. 이건 경험이 안 되는 절대 경험이야. 보이지 않는데 절대 보는 거야. 보는 것은 볼 수가 없고, 경험하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고, 듣는 것은 들을 수가 없고, 맛보는 것은 맛볼 수가 없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니까. 이건 마탱아리나 없어. 조광지처처럼 발벗은 아내, 예쁠 것도 없는 그 아내, 그게 진짜 아내예요. 조광지처는 이쁘지도 않지만 진짜 필요해. 그게 바로 하느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의 조광지처잖아. 하느님 이쁘지도 않아. 하느님은 만나지도 않아. 이쁘지도 않는 이 하느님이 온갖 이쁜 것을 다 보여줘. 마탱아리 없는 이 하느님이 온갖 맛을 다 보여줘.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 소리 없는 침묵의 하느님이 온갖 소리를 다 들려주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자는 거야. 그 현실이 바로 현존이에요. 현존이. 이게 진실이니까. 나머지는 다 생각일 뿐이고 생각으로 사는 것은 다 사실이 아니야. 베드로 콘 장담하잖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에게게게.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배반한다고 말할 것이다. 네 생각일 뿐이다. 그때 그 상황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반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게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경험한 거죠. 그죠? 따라서 예수 복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바로 사랑 그 자체예요. 제 얘기를 듣는 이것이 사랑이란께? 듣고 있음, 보고 있음, 알고 있음, 느끼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이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있음이 나의
본래 살림살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뿐, 들을 뿐, 느낄 뿐, 볼 뿐, 경험할 뿐, 그것이 절대 불변의 이 사랑으로 사는 일이란 말이죠. 어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왼손 한번 느껴봐요. 왼손. 왼손. 느껴지죠? 모든 느낌은 다 이 첫 느낌이거든요. 생각하지 않을 때는 손이 여기 있는지 왼손이 있는지 몰랐거든. 의식하니까 왼손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의식이 왼손을 만들어낸 거지. 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왼손이 없었어. 그라요, 안 그라요? 맞죠? 지금 인생의 첫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왼손의 느낌이. 뭐든지 첫 느낌이야. 난생 처음의 느낌이야. 의식하면 난생 처음으로 왼손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바로 신생아 아이의 느낌이야. 가만히 관찰해봐요. 어른들은 왼손을 느껴봐요. 그러면 왼손을 생각해. 느끼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왼손도 없어. 그죠? 의식하지 않으면 왼손도 없죠? 왼팔을 한번 느껴봐요. 팔 느껴지죠? 이건 대상이야. 느끼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엄지손가락을 느껴봐요. 느껴지죠? 엄지손가락. 이게 만일 이 엄지손가락이 석고로 만들어졌으면 이 엄지손가락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은 변해 안 변해? 매 순간순간마다 변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지손가락을 느끼는 이것은 불변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불변하는 느낌, 느끼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엄지손가락의 주변을 한번 느껴봐. 느껴지죠? 주변은 이 느껴지는 건데 느낌이 없는 느낌이잖아. 주변을 느껴보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천장 한번 생각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의식하다가 천장이 의식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천장에 비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몰랐어. 근데 의식하니까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의식하니까 생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식은 어디서 의식이 돼? 지금 의식되고 여기서 의식되고 이 순간에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다는 거거든. 그 선불교에 육조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무식한 글자 하나도 모르는 무식쟁이였거든. 나무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꾼이 길을 지나가다가 금강경을 애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금강경의 한 구절이 뭔 구절이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누구라고요? 글자를 모르는 무식쟁이였다고요. 하나도 글자를 모르는.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뭔 뜻이냐면 뜻은 머문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그 뜻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이 내용 없는 이것을 듣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신생아가 어떤 뜻도 모르고 어떤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거야. 듣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야. 듣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듣는 이것이 궁극적 진리라는 거야. 지금 보는 이것이 궁극적 진리인 사랑이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육체해능이 길을 지나가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이 소리가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침묵이 바로 진리구나.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바로 진리구나. 이 침묵이 바로 하느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소리도 없는 이 침묵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막탱아리 없는 이 맛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느낌 없는 느낌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아무 모양도 없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건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을 뭘로 느껴?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걸로 엄지손가락이 느껴지지요? 왼손을 어떻게 느껴?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 왼손을 느끼잖아요? 왼 어깨를 어떻게 느껴?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진리.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조해능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은 유식한 사람들이 알아. 유식한 사람들은 머리에 생각이 먼저 가버리니까 이 하느님을 알기보다 생각으로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궁극적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라, 들어라, 경험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듣는 이것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보는 이것을 보아라. 경험하는 이것을 경험하라. 이게 바로 하느님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수없이 말을 해도 사실은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뭔 듣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갑다 그러지.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묶이게 되죠. 생각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경계 대상에 묶여서 늘 항상 언제나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절대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계명은 바로 변화에 끌려가지 않는 불변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거든.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이고 부동인 이것을 사랑하라. 아는 대상 말고 아는 이것, 듣는 대상 말고 듣는 이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익숙한 공간에 퐁당 빠지죠. 낯선 공간은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보통 그래서 그 여행을 자주 가라는 얘기는 여행을 자주 가면 늘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뚫레뚫레 보니라고 다 생소한 것이잖아.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근데 맨날 익숙한 공간인 방구석에만 있으면 공상과 망상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 맨날 익숙하니까 익숙한 곳에 대한 새로운 것을 잘 발견을 못해. 그래서 산책을 하고 움직이면서 변화되는 것 속에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익숙한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종종 한 곳에 있지 말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산책하고 돌아다니거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롭게 늘 처음 보듯 늘 새로운 것을 보는 이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짚고 생각으로 가보라. 응? 저기 인도의 오셔라고 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부부가 한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데 2명이 누워있는데 사실은 4명이 누워있다. 진짜 그 사람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상대방도 진짜 그 사람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4명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침대에 있으면 서로 4명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몸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인데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늘 새롭지 않나요? 치매 환자들을 보면 저희들도 치매 환자들 종종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애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미 어디서 본 아저씨일까? 그래 나를 보고 처음 보듯이 봐보라. 니시여? 니 집 아들이요? 그래. 누구시더라? 치매 걸린 사람들을 늘 처음 보듯이 봐본다는 게 다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기억으로 보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사람을 보는 건데 기억이 다 지워져 버렸어. 그래서 늘 새로운 눈으로 봐. 그러니까 누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치매 환자도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경험하는 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것으로 알잖아요. 이게 변함없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그 사람에게도 실제로는 치매 환자가 실제로 치매 환자들 마음 편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니라고 불편하지만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지만 기억이 다 사라졌지만 뭘로 살아? 보는 이놈, 듣는 이놈, 느끼는 이놈 이건 사라져 있지 않아. 신생아와 똑같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진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은 이 순간의 이것. 이게 궁극의 진리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자리잖아요.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리. 여기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지만 서로 사라지는 자리지만 이 자리는 영원 불멸한 자리거든요. 사랑은 늘 이 자리를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경험할 뿐, 볼 뿐, 느낄 뿐, 들을 뿐입니다. 실제로 만일 우울증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증상이 계속해서 옛날 일을 반복 또 반복 반추하는 생각을 무한대로 하면서 우울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울증의 증상 핵심
뭐예요? 우울증의 증상의 핵심. 생각의 반복. 할 일 없으니까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울증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방에 있지 말고 나와서 걸레질이라도 하고 산책이라도 하고 운동을 해야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없는 것의 상상에 빠지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와라, 여기로 돌아와라, 이 순간에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치유의 가장 핵심이야.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과 사랑을 구분하는 거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을 살라, 여기를 살라, 이 순간을 살라. 이게 사랑이고, 생각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생각은 그저 추론하고 구상하는 것이기에 이게 바로 자기 목줄을 매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에 빠지면 누구와 같아져? 첫 번째 배반자 유다스 이스카리옷과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또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부류가 베드로처럼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결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한다는 것을 알아불잖아요. 생각으로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인다니까? 뭐 라면 먹고 싶으면 직접 끓여.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생각과 사랑을 구분하라. 두 번째로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라.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신생아는 자아가 없어. 그래서 분리감이 없어. 그러니까 현존을 살아.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손가락만 갖고도 하루 종일 재밌게 옹알옹알옹알옹알 하면서 놀아. 이게 바로 생각이 없을 때 지금을 사는 신생아. 생각이 없기에 이 순간을 즐기는 신생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 순간에 이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생아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분리된 것들이 또 어디서 이어지냐면 엄마 젖꼭지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 젖꼭지를 끊임없이 찾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어른이 되면 엄마 젖꼭지를 이 생명줄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대용물로 나타나는 게, 어른 되면 젖꼭지 대신 뭘 붙들어? 돈을 붙들어. 돈이 나의 살 길이다. 끊임없이 젖꼭지 대용을 붙들어. 어디에 의지처를 잡아. 이게 바로 그 심리학에서 늘 하는 얘기예요. 뭘 사람들이 왜 애착을 갖냐면 젖꼭지 애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 가끔 보면 애착하는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애착하는 거 보셔요. 실제로 요즘에 정치 현실 안에서도 어떤 한 인물에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 한 인물을 막 우상화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 그 젖꼭지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옛날 젖꼭지가 다른 데로 대용물로 대치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위치 없지만
내용 없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의 나, 참사람, 진인, 이것에 온전히 우리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나는 고정시킬 수가 없어. 나는 무유정법.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내가 나는 아니요. 보통 우리가 지금 MBTI라든가 또는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또 이게 인간의 육신을 뭐 사상 체질로 막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MBTI처럼 16가지로 그렇게 정해질까? 그렇게 다양한 인간이 16가지로 규정될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죠? 애니어그램처럼 8가지로 규정될까? 그건 인간의 통계학적으로 한번 구성해 본 거지. 실제로 인간이 8가지로 구성되지 않아.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존재. 무유정법. 너무 다양하고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 나를 최민석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없어. 최민석이는 최민석이가 아니라 최민석이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다. 그죠? 순간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흐름마다 늘 새로운 게 나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되게 쫄보 같은 나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되게 담대한 나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몇천 명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던 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쫄기도 하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때는 되게 선한 사람 같지만 어떤 때 오기 부리면 진짜 악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나를 내가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그쵸? 시간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상황 따라 얼마나 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정해져 있는 인물이 아니야, 사실은. 상황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가지고 있죠. 이 변화를 알고 있는 진짜 나는 변화하지 않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나를 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아는 데는 밖을 보다가 밖의 세계를 보다가 자기 내면 세계를 탁 봐봐.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 본성이 있어. 그게 바로 의식의 전환이라 그래. 대상 경계를 보는 내가 그 보고 있는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보여.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만 보고 살았어? 대상 경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쫓아다니면서 살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파본 게 알죠? 아파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면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상에 몰두해 있으면 나를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아파보거나 고통스럽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통증을 보는 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통증이 오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꼭 아파야만 나를 만나냐? 평상시에도 보고 있는 내가 분명하면 아프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뭐라고요? 참,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잉? 가만히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요. 가만히 다 보고 있는 나. 대상을 보는 대상, 물결을 보는 나는 물이요, 물. 물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고
그게 바로 나의 본성품이거든요. 모든 소리를 듣는 이 소리는 소리가 없어.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나고 이 침묵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성품이에요. 나는 원래 소리가 없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소리가 나지 않아. 내가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나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모양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밖으로 쫓아다니고 응? 미친 X 뭐 하듯이 돌아다니지만 멈추면 보이는 것, 그것이 원래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늘 있는 나, 항상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그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은 바로 늘 있는 이 사랑 가운데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침묵 가운데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맛없는 맛 속에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양 없는 모양 속에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이것, 경험이 없는 경험 속에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바로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그냥 느낄 뿐, 그냥 알 뿐, 이거라면, 이게 사랑이라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어? 늘 있는 건데, 항상 있는 건지, 누구에게나 있는 진리인데, 이건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늘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이 새로운 계명 안에 우리가 살면 되는 것. 이걸 하느님을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 하느님을 떼어놓는 거예요. 하느님을 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하느님을 한정 지을 수 없는 하느님을 한정 지으니까 틀린 거지. 하느님은 늘 있고 전체로 있고 항상 있고 모두에게 있고, 그래서 하느님은 찾아보면 nothing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everything으로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 어떤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있으면 모든 것이 하느님이야.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깨달으면 삶 전체가 축복이란 게. 이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무슨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만 딱 멈추면 오메오메 늘 있는 이것이, 보는 이거, 듣는 이거, 경험하는 이거, 아는 이것이 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절대불멸, 영원하고 무한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 이건데, 이것 아닌 게 없는데, 나 아닌 게 없는데, 하느님 아닌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톨스토이 복음서 10장 7절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유다의 케이스가 있어. 베드로의 케이스가 있어. 유다는 실제로 분별의식과 생각, 망상에 붙들려서 개인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 유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뭐야? 생각으로 호언장담해. 절대로 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때 상황에 보면 니도 알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배반한다고 말할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여. 그러니까 비현실에 너무 빠지지 말어. 그래서 미래 걱정에 너무 허덕이지 말어. 현실은 어디에 있어? 지금이고 여기야. 그래서 현실로 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완벽합니다. 원래 우리는 깨끗합니다. 본성은 늘 순수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부터 깨끗해. 깨끗하니까 닦을 필요가 있어.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닦는 거야. 원래 깨끗하지 않는 것은 닦아봐야 더러워. 닦을 수가 없어. 원래 깨끗하고 원래 완벽하고 원래 완전하고 원래 부족함이 없고 원래 충만한 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를 만났어요. 무지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무지개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 그러니까 무지개는 거짓말이요. 근데 실제로 무지개는 있어. 있는데 없어. 그게 세상과 똑같아. 세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근데 하느님은 없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이게 나의 본성이요, 하느님의 본성이요, 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 이것이 우리의 하느님 나라이라고 볼 수 있죠. 무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것이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 이걸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얼마나 신통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보는 줄 몰라. 보잖아요. 근데 보는 줄 몰라. 듣잖아요. 듣는 줄 몰라. 먹으면서도 먹는 줄 몰라. 맛보면서도 맛보는 줄 모르는. 이게 바로, 모르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 모르는 이것으로 살아.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은 붙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게 차고 넘쳐.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이 놀라운 신비 속에 하느님을 매일 찬양한다는 건 우리의 삶 중에 최고의 은총 중의 은총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귀의하라? 나 자신으로 살아라. 내 살림살이로 살아라. 이제 너무껏 여기저기 뛰어가면서 오, 저 사람 참 잘 산다. 너는 원래부터 잘 살고 있어. 왜 나무껏 부러워하고 사냐? 너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삶이야. 아니야, 저 사람 돈도 많아. 얼굴도 잘생겼어. 너는 더 잘생겼어. 그 잘생겼다는 말은 개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 쓰고 있는 나. 항상 쓰고 있는 이것은 그래.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아무 일이 없어.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 잡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만 않으면 늘 여여부용하게 나는 나로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삶을 사는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살면 되는기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일들을. 그죠? 이거 안 들리는 사람입니까? 이것으로 사는데? 보는 이것으로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생 일대대사 가장 큰 일이 내가 나답게 나를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가끔 아플 때 너무 불편해하지 마셔.
괴롭고 아프고 그럴 때가 찬스예요. 찬스. 나를 볼 수 있는 찬스.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찬스. 사랑이 바로 나구나. 은총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찬스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때? 늘 생각하고 살다가 아프면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해. 그래서 관념에 빠졌던 내가 진짜 아픔을 경험해. 이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기에 이건 참으로 하느님이 주신 큰 은총 중에 하나지요. 보통 슬프고 아프고 또는 화가 나고 불편할 때 그런 변화를 겪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 막 아픈 거 엄청 싫어해. 아플 때 진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은총의 시기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동의하십니까? 다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 한 2시간 전에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그 부대장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이 사고사로 방금 운명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괴롭지. 근데 알고 봤더니 1시간 전에 죽었어. 근데 그 1시간 전에 자기는 뭐 했냐면 텔레비 보고 히닥거리고 놀았어. 아들 죽었을 때 소식을 모를 때는 몰랐어. 근데 소식을 듣는 순간 아들의 죽음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뭐예요, 사실은? 생각, 의식이 들어가니까 그때 아들의 죽음이 고통으로 창조되는 거지. 아들의 죽음 자체가 고통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고통이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이지. 그래요. 아니, 아들 죽어서 1시간 내내 텔레비 웃고 즐기고 놀았담시로. 아들의 죽음은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니까 고통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거고 지금 여기만 현실이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 라는 말로 읽어야 돼.